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요함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시며 나의 무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적하시니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49페이지 예레미야 1장 1절로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49페이지 예레미야 1장 1절로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절로 19절까지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 중 빌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요아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북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기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는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다시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 등 녹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심야 예배를 맞이해서 본문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의 아들 예레미야의 소명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 서너 번에 걸쳐서 예레미야의 30 부분을 상고했는데 오늘 본문 1장 1절로 19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그 삶이 신앙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실로 비극적 비애의 사람인 동시에 또한 경고할 수 없는 희망의 사람입니다. 첫째, 예레미야의 생애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어떤 생애를 살았는가, 그리고 어떤 소명을 받아서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가.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의 생애입니다. 예레미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성경 중에 선지자 예레미야 외에도 8명이나 나옵니다. 그의 고향은 아나돗, 아버지의 이름은 hil기야로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20살의 젊은 나이로 선지자로 소명을 받아 50년을 봉직한 사람입니다. 그가 선지자 일을 보는 동안에 역대 왕은 예레미야 1장 2절에 나와 있는 요시야 왕, 또 예레미야 23장 31절에 나오는 여호아하스 왕, 또 예레미야 22장 18절에 나오는 여호야김 왕, 또 열왕기하 24장 6절로 15절에 나오는 여호야김 왕, 또 열왕기하 24장 17절로 20절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 이런 왕들이 나옵니다. BC 12년에 수도 니느웨가 함락되면서 아수르는 망하고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예루살렘 왕실은 두 파로 나뉘게 되었는데 친바벨론파와 친애굽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이나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활동의 시대별 구분입니다. 먼저 요시야 시대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 BC 627년에 예언자로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소명을 받을 때 예언자로서 성별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변자가 되리라는 말씀을 들었으며 이와 더불어 신적인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의 초기의 예언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당시 만연되어 있던 종교적 부패와 우상 숭배에 대한 비판과 북방의 적에 대한 선포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요시아가 무깃도 전투에서 전산 후 여호와김이 집권한 유다는 암흑기를 맞이했습니다. 무깃도의 전투에서 왕이 죽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격이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새롭게 떠오르는 세력인 바벨론의 위협이 유대를 괴롭혔습니다. 여호와김은 폭군이었고 따라서 살기 어려워진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선지자의 비판의 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먼저 타치와 향락에 빠진 여호와김과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고발했습니다. 또 백성들이 성전을 단순히 공간적 토픽조로 믿는 그런 것과 또 제사에 있어서 형식에 치킨 것들을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내면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적 애가를 읊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조국의 현실 앞에서 무기력한 자신을 슬퍼하며 하나님의 부재의식으로 절망하고 또 용기와 동정과 적개심의 심한 감정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드기야 시대입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참패한 후 여호와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에 아무런 능동적인 대처도 할 수 없는 시드기야가 왕에 올랐습니다. 그 시기는 바로 BC 598년입니다. 시드기야는 폭군도 아니었고 여호와김과 같이 우상을 섬기거나 사치스러웠던 사람도 아닙니다. 시드기야는 이스라엘의 위기를 타개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뒤에서 충동질하는 의견들을 물리칠 만한 주관도 없었습니다. 또 시드기야는 생각 없이 BC 594년에 바벨론에 대한 모반 계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생각 없이 이런 일을 참여하게 됐는데 바로 예언자 선지자는 이 일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자기 목과 똥과 멍에를 올려놓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주권은 여호와께 있고 하나님께 있고 바벨론마저 하나님의 도구이며 하나님의 그들을 사용하여 징계하려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으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대를 포함한 군수 민족들이 바벨론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바벨론은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함락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멸망을 앞둔 유대를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 항거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면 왕도 살고 유대나라는 식민지로 될지언정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백들과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반민족적인 것으로 생각되어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유대의 멸망 후에 예레미야는 애굽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을 마칠 때까지, 인생을 마칠 때까지 새 계획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예레미야 시대의 주요 사건의 그 연대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BC 640년에서 609년에 요시야의 시대 3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BC 627년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BC 622년에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또 BC 612년에 니느웨가 함락되었습니다. BC 609년에 무기또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BC 609년에 여호와스의 치세의 3개월이 되었습니다. 또 BC 609년에서 598년에 여호와김 시대 11년이었습니다.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쟁에서 1차 포로로 다니엘을 포함해서 바벨론이 애국을 대파했습니다. BC 597년에서 598년에 여호와김의 시대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BC 597년에서 598년에 바벨론의 2차 포로로 10,000명이 끌려갔습니다. BC 587년에서 597년까지 시드기야의 시대 11년이었습니다. BC 589년에 예루살렘의 포위가 시작되었습니다. BC 587년에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도 파괴되었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의 3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속해 있던 시대는 진실로 그 비극이 절정에 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이런 시대에 예레미야의 신앙과 예레미야의 신앙 성격과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신앙 성격입니다. 예레미야는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젊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예레미야 3장 27절에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멍에란 섬기는 것과 고난을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19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오랫동안 예언을 계속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기간을 50년으로 계산하고 또 어떤 사람은 40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는 요시야 왕 13년에 예언을 시작했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예언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가 어떤 멸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언제나 그 백성의 죄된 모습과 그들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에 대하여 애통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1장 16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라고 했고 또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에 전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2장 11절에 눈물로 인해서 눈이 상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물은 아주 귀합니다. 또 성도의 눈물도 아주 귀합니다. 이런 면에서 예레미야의 눈물은 오히려 소망이 있었다고 예레미야 30장에서 30장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은 15년을 더 장수와서 살아가게 했다고 열왕기하 20장 6절에 말합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눈물은 독자를 다시 살렸다고 누가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고통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나라의 백성들에게 핍박을 박해를 받았습니다. 첫째로 20장 2절에 여호와의 집 유사장 바솔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착고에 채워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또 26장 11절에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다고 공갈 협박했습니다. 또 37장 15절에 요나단의 집을 옥으로 그곳에 예레미야를 가두었습니다. 또 38장 4절 6절에 시드기야 왕은 물 없는 진흙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또 애굽에 끌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1세기 후에 므낫세 왕의 악한 정치 말에 태어나서 열왕기하 23장 21절에 말하는데 바로 예루살렘 항복 609년이 있었는데 함 598년 났다는 함락과 또 580년의 멸망의 처참한 광경을 친히 목도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백성과 더불어 고난에 동참한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죄를 책망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의 자손의 죄를 고발하러 보냄을 받았고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3장 6절에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를 책망했고 7장부터 10장에는 제사의식의 죄를 책망했고 5장 1절에서는 예루살렘 성내에 의인이 없음을 책망했습니다. 또 7장 9절과 11장 13절에 우상 숭배를 책망했습니다. 또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국가와 민족은 물론 열국의 죄까지 책망을 했습니다. 죄는 인간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또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그 양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덕분을 얻게 하는 것이요 도덕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죄를 책망하는 것은 그 목적이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는 무엇을 외치고 책망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한 봉사는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도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한 위대한 예언자들의 계열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는 바로 말씀의 신학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대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말씀을 받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강권으로 선포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목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열망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예언자로 소명받은 후 예레미야의 전 세계를 걸쳐 하나님의 신학을 운명적으로 선포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신학은 이 땅의 모든 신학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신학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도덕에서 나오고 윤리에서 나오고 철학에서 나오고 신학을 철학에 가미해서 철학적으로 풀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학의 큰 문제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로고스는 여호와의 말씀은 그의 입술에 놓여 있었고 또 그의 말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예레미야의 예언 식탁에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보장된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의지와 상반될 때도 선포해야 했다고 예레미야 28장 6절로 7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을 선포하지만 민족의 장래가 암담함을 알려야 한 것 때문에 깊은 범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깊은 묵상과 호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사이의 관계를 알려줍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미리 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선포에서도 비록 그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선포할지라도 번민 속에서 선포했던 것을 볼 때 예레미야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단순한 관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결혼한 관계로 본 것이나 또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부자 관계로 본 것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추수의 첫 열매 순수한 포도 열매로 보았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길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우매한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그날에는 하나님을 아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용서되고 그 이상 문책을 받지 않으며 그날에는 빈부귀천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때는 새 계약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새 계약의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계약 신학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바로 언약 신학, 테스타멘트, 바로 계약 신학이었습니다. 테스타멘트 디알로기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출애굽의 전쟁에 대한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출애굽과 또 부족동맹의 이념에 끊임없는 회기를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계약 신학을 성립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14장 21절, 31장 23절, 11장 3절로 8절, 24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고 그 계약 속에서만이 그들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의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에 충성하며 복종과 섬김 그리고 감사와 즐거운 화해를 통한 동맹의 회복이 그들의 계약을 이행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출애굽의 하나님 역사를 기억하였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식어갔고 가나안의 토속적인 우상 숭배와 사상의 오염으로 이스라엘은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 하나님께 돌아와야만이 거기에 살 길이 있다고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옛 신앙 바로 이스라엘이 청년기에 가졌던 신앙의 복귀를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많이 드려도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재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선민으로서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만 섬기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계약 조건은 만족되는 셈입니다. 이렇듯 예레미야의 계약 신학은 바로 이들 계약의 조건성에 대한 만족과 신실성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서 1장 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레미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예레미야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예레미야가 어떤 열정을 가졌는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모든 주의종들이,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히 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푸른 주장교회와 소속한 모든 성도들이, 또 유튜브에 들어 온라인 예배드리는 국내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심야 예배를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며 죄종을 통해서 선포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눈물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시간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